하나님 말씀 잠언 14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을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주 지역에 코로나가 전파가 좀 심각해서 4단계가 내려졌다가 오늘 전주시장님의 발표로 내일 0시부터 이제 코로나 3단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14장 오늘 1절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14장 1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을 향해서 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또 원래 뜻대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말에는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헬라 히브리 말에는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혜, 미련함 다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만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명사에 그렇게 성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 명사인 지혜와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에 연계형이라고 뒤에 사람을 붙일 때는 뒤에 단어를 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 명사의 연계형의 뒤에는 여성 명사를 써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으니까 이게 여인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이 원래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련한 뒤에 여인은 언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복수로 쓰였고 지혜로운 자는 복수로 쓰였고 어리석은 자는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좀 번역을 하면 이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 여성 명사이기에 뒤에 연계형으로 어떤 자 할 적에 여자를 써놓으니까 여인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무릇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여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여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집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집을 세우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는, 문제 있는 그 미련한 자 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또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주장이 다른데, 그래도 유대인들의 개념 단위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당연히 여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집을, 자기의 가정을 세우는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살고 있고 같이 공동생활하는 가정을 허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14장에서 주는 교훈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 자냐 허무는 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을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 나오고부터 시골에서 목회하면 새벽에도 신방 갔어요. 새벽에 신방 가는 대부분 가정 불화가 나고 가정에 기물이 거의 박살이 난 뒤에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이 말이 딱 맞아요. 한쪽 말을 들으면 다 다른, 아내의 말을 들으면 남편 잘못한 게 나오고, 남편의 말 들으면 아내의 잘못한 것만 말합니다. 그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자와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미련한 자가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가정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부부가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거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와해되고,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랑이 넘치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냐, 그것도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많으냐, 미련한 성도가 많으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12절까지 한 7가지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나는 정말 나의 가정을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가화만사성이다, 그래서 가정의 만사를 이루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뭐냐? 옛날 우리 조상들은 화목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선다는 거죠. 부부가 불화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요. 최근에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이 많이 되면서 저 집은 왜 이렇게 막 일어서느냐? 가정이 일어서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비유하는데, 뭐가 있으면 일어선다고 말하느냐? 그 집에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으면 저 가정이 쓴다고 말합니다. 또 자녀들이 성공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 가정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돈이 많은 집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돈이 없으면 못 삽니까?
자녀들이 잘 안 돼, 사회적인 기준으로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은 못 사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에 찌든 사회의 본질적인 또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살지언정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부유하게 사는 가정에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부잣집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행복한 가정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공부를 잘해도 제 기준으로 잘 사는 집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잘 사는 가정, 그 가정을 세우는 가정은 뭐냐? 오늘 2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세우는데 그 지혜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를 정직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가정을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 잘 사는 길 첫 번째입니다. 그 가정을 허무느냐, 그 가정을 세우느냐,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좋으면 지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지키고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 그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정직한 자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정을 세우는 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정을 허는 자들은, 그 집을 허는 자는 어떤 자냐? 패역하게 행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 때만 해 벌써 30년 전인데, 이제 그런 불화가 나서 가정에 가면 남자들이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아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남편이 다 잘못했어요. 맨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뭐 노름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떤 여자가 행복하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살겠습니까? 남편은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여자가 어떻게 했고 뭐 살림을 못하고 뭐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뭐 이런 것만 말해요. 왜 아내가 자기한테 못되게 했는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의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가정을 허무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패역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 목회자가 예수 믿더라 그러면 이거 예수 믿어서 뭐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아주 경멸히 우습게 여기지요. 예수가 나에게 밥 주냐 이거죠. 경제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내 돈 벌어온 거 다 교회 갖다 바친다고 저를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굉장히 경멸히 여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앙을 또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경멸히 여기는 사람, 이게 가정을 세우느냐 허무느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가화만사성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는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나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입니다.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두 번째는 이 입의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사실 잠언 12장, 13장도 다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실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가정을 세우느냐 허무느냐, 두 번째는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입이냐? 겸손한 입이냐? 교만한 입이냐?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입,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는 입이 되어야지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면 기분 좋아할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남편들이 많이 돈을 벌어오니까 집에 와서 아내들을 말을 아주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정에서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자예요. 이 매는 사람의 매가 아니에요. 아내가 때리는 매가 아니라 누가 때리는 매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이라는 거예요. 부부를 무너뜨리는 것도 교만한 입이에요. 심지어 당신 시집 올 때 뭐 해왔어? 당신 집 굉장히 가난하고 어떻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 이것은 가정을 허무는 말들이에요. 겸손하게 서로 대화해야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이 보존한다는 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한국말의 속담도 있죠. 말로 뭣도 갚는다고요?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죠. 근데 이 거만하면 천냥빚을 갚을 때 그 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겸손하겠죠. 정직한 말이었겠죠. 근데 이 거만한 말, 이 교만한 말은 가정 안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입술입니다. 나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많이 안다고 내가 함부로 교만하게 말할 적에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말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가정을 세우느냐 허무느냐 그 관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느냐 집을 세우느냐 겸손하게 말하는 입을 가진 자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인격이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이제 참여주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한 지가 한 10년 이렇게 돼 가요. 제가 각 교회 많은 소그룹을 이렇게 제가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목사님이 어디를 안 가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제가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소그룹에 100% 공통점이 있어요. 말이 겸손한 자들이 모인 소그룹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문제 있는 소그룹의 100% 공통점은 말이 그 안에 교만한 자가 있을 때 힘들어져요. 그 안에 말이 교만한 자가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 소그룹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말을 세게 하고 힘있게 막 이렇게 무시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면 무서워하고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매를 자초합니다.
누구의 매를 자처한다고요?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내가 밖에서는 또 뭐 잘 나가고 다 소용없습니다. 겸손한 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만하여 입으로 교만한 입으로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지 마시고 그 겸손한 입으로 스스로 자기의 가정을 교회를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에 대한 교훈의 설교를 가끔 합니다. 근데 참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없는 말은 안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는 입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신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정마다도 보면요, 부부가 인꼬 부부같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보면 굉장히 입술이 서로 겸손합니다. 입술이 교만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못 봤어요.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우는 겸손한 입술을 두 번째로 말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교만한 입술이 아니라 겸손한 입술로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나 할 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말 안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유,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느닷없는 말이 나타나요.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14장 4절이 느닷없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 말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말이 툭 터져,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속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도저히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만 똑 띄어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맥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유대인의 속담인데요. 지금 2절에서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말 안 하는 게 좋겠네. 말을 하지를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 속담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그래, 말 안 하면 아무 문제 없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교제가 안 되고 남이 될 수 있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뜻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말의 긍정적인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한 속담을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의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 그게 아니라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좋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면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차 탈 때도 그렇고요. 옆에 분들한테 먼저 아주 겸손하게 말을 잘 겁니다. 그러면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사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날 때가 있죠. 말로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이 힘은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상들도 말은 몇 냥 빚도 갚는다고요? 천냥 빚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의 이스라엘 속담은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말로 말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뜻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문제를 계속 말하니까 이 말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을 향해서 아주 느긋하게 말에 아주 좋은 힘이 많다. 그래서 가정에도요, 말이 이렇게 참 대화가 부드러우면 절대 가정에 싸울 일이 없고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말이 막히면 한쪽은 답답해서 참 힘들어져요. 그런 가정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말의 힘을 통해서 서로 겸손한 말, 서로 인정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안 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인간의 교제의 도구입니다. 이런 말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5절입니다. 5절은 세 번째인데,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부부 간의 가정 위기를 초래하는 첫 번째가 거짓말이래요.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죠. 다 거짓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은 또 감성이 강해서 한 가지 거짓말해도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또 이게 참 힘들어지죠.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번 해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안 하려고 해도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 표정을 딱 보더니 지금 거짓말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뭐 보는 눈이 있나?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물었더니 우리 집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저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다 나타난대요. 귀가 밝아지든가 뭔가 눈빛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거짓말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못 해요. 그냥 혼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합니다.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 굉장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 가정을 허무는 것이 서로의 거짓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짓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말, 진실한 증인, 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을 해요. 이럴 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가정이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인격 자체가 다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네 번째 가정을 세우느냐 허무느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 겸손하게 지혜를 얻는 자가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 때 문제 없는 가정,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100%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100%가 많이 나오네요.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려면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적에 어떤 형제님이 있어요. 이 형제님이 예수를 믿은 지는 한 10년 됐는데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헌당식을 갔는데, 헌당식 다 마치고 한 차는 제가 운전하고 한 차는 이제 그분이 운전했어요. 그분이 안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길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글로 가는 길 맞냐고. 아유, 잘못 들으셨다고. 일로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쳐준 대로 갔어요. 그분은 안 물어보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반대로 한 200km를 더 갔어요. 저는 오후 6시에 돌아왔는데 그분들은 11시 넘어서 돌아왔어요. 그거 안 고쳐지더라고요. 남이 뭘 이렇게 충고해 주는 거, 남이 말해 주는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런 고집, 말 안 듣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내가 얻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목이 곧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련한 자라고도 말합니다. 6절에 거만한 자, 7절에 미련한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혜 얻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참 우리 조상들은 아는 길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가라고요? 아는 길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부부 생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도 가장인 남편한테 물어보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서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셔. 이러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가정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깊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똑똑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늘 묻고 그 지혜를 겸손하게 얻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까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목이 곧은
입에서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걸 얻기를 싫어하는 거죠. 못 얻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 가정을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허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기준을 들이댑니다. 세상 기준으로 들이대니까 교회가 비판 대상이고 비판할 게 얼마나 많나요? 사실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요 180도 다른 거예요. 이 과정이 출애굽의 여정에 잘 나와요. 애굽의 바로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정에 세상의 입장을 들이대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죠. 세상이 더 멋져 보이죠.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죠. 세상이 더 행복한 길로 보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더 똑똑해 보이는 거죠. 오늘 교회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마치 온 세상에 다 성공의 지름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하고 전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가정이 되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은 다섯 번째인데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의 길을 아는 것, 안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요. 언어의 뜻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될 길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거 구분이 안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 집의 샘물을 밖으로 흘리래요? 흘리지 말아요? 흘리지 마라 그랬죠? 근데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한테는 선물 하나 안 주면서 온 직장 여자들한테 선물 다 돌리고 남한테는 다 이게 자기의 길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분별하실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길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을 알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적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대화를 통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다른 가정, 지혜롭게 사는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물어봐야 돼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이 여섯 번째인데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뭐 이거 가지고 뭘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쳐나가고 우리 가정의 잘못과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들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표현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속죄제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속죄제사라고 하는 쓸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가정을 세울 적에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는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고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줄도 모르고, 이 말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이 점점 쌓여가도 그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만약에 내 가정에서 서로의 잘못이 있으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면서 서로 고쳐나가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교제하는, 그래서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고쳐나가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정직한 자 중에는 그 가정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 말 속에는 서로의 가정에서 용서도 필요한 거죠.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게요. 나야? 이게 아니라 당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이제 고친다니까 당신이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서로 은혜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도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더라도 그 자녀가 다시 용기를 내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거, 이게 가정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가정을 세우는 자의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가정을 허무는 거라는 거죠. 가정에 은혜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율법적인 가정이 될 수 있죠. 잘못한 대로 혼내고 회초리 가져와 뭐든지 회초리로 다스리려 하고 이러면 이제 가정에 은혜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지만 서로 가정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약간은 뜬금없는 구절 같은데 연관이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는 뭐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자기의 고통은 뭔데 또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자기 집에 즐거움, 자랑도 온데 떠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자기 가정의 어려움과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 이렇게 녹여내서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떤 가정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 즐거움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마음의 고통이 왜 없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동양 사람 중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의 이 특징이 굉장한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잘 나타나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얼굴이 이렇게 확 펴요. 가정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제 대만 가서 놀란 것은 중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애들한테 시키더라고요. 포커페이스라고, 영어로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요 절대 얼굴에 표현을 안 해요. 싫은 일이 있어도요 우리 가정의 우환을 밖에 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 대만 분들을 보십시오. 얼굴 대만에 가서 한 달 계셔보세요. 얼굴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여기에 다 읽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자, 이제 11절 마지막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것이 오늘 잠언 14장의 1절의 그 포인트에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고 했는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다는 거죠. 악한 자의 집은 분명하게 망할 것이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이제 악한 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악한 자가 왜 그 길을 가느냐? 사람의 보기에 어떻기 때문에요? 사람의 보기에 어떻기 때문에요?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근데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그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말씀하시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 말의 다른 표현은,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내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자의 집이에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사람의 보기에 뭐 잘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한 길로 갈 적에 그 집은 흥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디야, 저렇게 하면 좋디야, 그거에 귀담지 마시기를.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그것은 악한 자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이것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자의 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적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사람의 보기에 돈 되는 길, 사람의 보기에 이익이 있는 길로 가다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악한 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정직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